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선택입니다. 제목이 선택. 여러분과 나는 장로교 쪽에서 자라났고 또 칼빈주의적 교리가 신앙의 모토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그 특성 중에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에 있어 예정과 선택 교리. 세계 현대의 흐름에서 이 구원의 예정 선택 교리, 여기에 대해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대립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거기엔 이유도 우리의 공로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복음을 전할 때는 말의 표현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즉 네가 선택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교리로 신학으로 만들면서 참 많이 다투기도 하고 고민도 했어요. 왜? 둘 다 성경에 나옵니다. 에베소 1장을 비롯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요, 그의 백성과 그의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택된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나 반면 네가 믿어야 돼.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네가 진리를 받아들여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마지막 그것을 선택하고 믿는 건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교리까지 나왔어요. 전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도 하지만 그래 절축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교리 공부를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이 구원만의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에도 선택이요,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도 선택이에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이나 선택은 이유 없이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가 아닙니다. 이유 없고 조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의 선택이나 사랑과 쓰시는 대상으로의 선택이 있어서 부조리 한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걸 기억하실 겁니다. 어려서 친구들을 소꿉장난에서 아빠 역할, 엄마 역할 할 때에 여럿이 있어. 누구를 딱 집자니 곤란해. 그냥 많이 쓰던 게 있어요. 손바닥에 침을 거나하게 탁 뱉어가지고 튀겨서 이 침이 맞으면 그 사람이다. 이유도 조건도 없는 선택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지능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더 오묘하시고 깊은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은 그 계획과 작정하심에 있어서 또 사람을 구원과 사랑하심과 쓰심의 선택에 있어서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미 왕이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의 집안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버림받기로 작정했을 때에 이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을 붓고 성령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울을 선택했다가 버렸느냐?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주권자 왕으로 세웠느냐?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보면 알 거예요. 사무엘 상하를 보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단순한 사람인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 용기를 내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되 나에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로에 혹은 사랑의 대상으로 혹은 어떤 사역과 일을 맡겨 쓰심으로 우리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미리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혹은 하나님의 상관없는 무조건 선택으로 내가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사랑이 되고 그의 이렇게 쓰시는 도구와 그릇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운명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야 그분 손에 달려있다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를 알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도 구원이지만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입을 것인가, 또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나의 생애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존재를 가지고 당신의 그릇과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 바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진리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성향과 기질이 바뀌었어. 다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좋아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드려지는 구체적이고 가치적인 것을 찾고 만들고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쓰시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선택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첫째, 사랑을 받고 알기에 그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길어. 길어. 아니에요, 안 길어요. 자, 하나님이 구원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선택의 첫째 기준이 뭐냐? 사랑을 받고 알기에 그 사랑을 받고 안 사람이 그 사랑을 선택한다면 바로 이 그 사랑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랑 주신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한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이 구절만 딱 떼어서 씁니다. 그런데 이 28절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 29절과 30절까지 연결이 된 내용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도 있고 하나님의 쓰심의 선택도 다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세 개로 구별을 하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말이에요. 정했다는 건. 근데 그 예정을 누구를 했어요? 미리 어떤 무엇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는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리고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게, 구원받게, 거듭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그때 보혈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신분으로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친자녀로 동행하게 되니 이 영광을 입혀주셨다 이 말이에요. 즉 구원의 과정이 시간차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말씀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는 사람들 앞에 뭐라 합니까? 앞쪽은 미리 아신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정하심 다음 그 다음 순서는요, 부르심이 나와요. 즉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으로 불러내어 의롭고 영화롭게 만드는 과정, 그 앞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예정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예정이란 말은 선택과 같은 표현이 돼요. 한마디로 버릴 거냐 택할 거냐에서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다면 예정이에요. 근데 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심에 있어서 분명히 뭐냐?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는 이 작정에 있어서 미리 아신다라고. 뭘 알았을까요? 나의 무엇을 알았을까요? 우리 어떤 걸 알았을까요? 생긴 것을 알았을까요? 마음을 알았을까요? 존재의 삶을 알았을까요? 뭘 알았을까요? 대신 이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실제로 지식으로 알고 존재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사랑하여 아는 그 단어예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아주 큰 비밀을 하나 보았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의 영혼은 엄마 뱃속에서 재창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전 어느 때에 창조가 되어 하늘 어느 구석, 어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안에 있었어요. 가장 지구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안에 모든 영혼들이 아직 인간의 의식은 없어요. 인격과 생명의 존재는 있으나 없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생산 때, 그때에 그 육체에 영혼을 넣어서 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미 안다라는 건 약간의 지식으로 예언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사는 이 동안에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 어때요? 철저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만들었어요. 자율적이고 선택적인 건 우리에게 맡겼지만 이 존재를 누가? 하나님이 당신 가슴에 잉타여 수천만 년 그 억겁의 세월을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들이, 즉 하나님한테 이 사람들이 성향이 어떤지, 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끝날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속에서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아는데 우리를 미리 주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모습이 되게 어려워. 그리고 불러내셨어요. 근데 미리 알았다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존재를 만드셨으니 알았다는 말만일까요? 그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때에 이 사람들이 미리 정한 자들이에요. 이 정한 자들을 부르실 때에 조건이 있었어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지 안 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즉 내가 죄성이 얼마나 많고 죄를 얼마나 졌으며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고 뭘 어떻게 살았고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율적으로 살아갈 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그의 시조를 인하여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리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무엇을 알아요? 성향을 알아요.
그럼 성향이라는 게 뭐냐? 어떤 걸 사랑하고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바로 이 기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전에 여러분 안에 영혼의 기질, 무엇을 사랑하고 좋아할 그 성향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죠. 그래서 이걸 저는 가능성의 씨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으로 다 태어났어요. 죽을 운명이에요. 더듬어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모든 방법과 하나님의 모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지식으로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든 걸 부어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죽어있는 그 가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그 소중한 사랑이 내게 닿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죄된 것과 자만을 사랑하는 그 존재가 이제 어느 쪽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기 시작, 진리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 나도 그분을 사랑할 선택, 그 가능성의 씨가 발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있든 없든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당신을 나타내고 당신의 생명, 당신의 십자가, 성령, 말씀, 사람, 환경, 방법 보여줘요. 결국에 똑같은 죄인이지만 이 속에 사랑을 받으면, 진리를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작게 여러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쏟아붓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가능성이, 그 성향, 그 씨 하나를 보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인생 동안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집세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바뀌어갔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죄와 세상과 육신과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 알고 받은 그 진리가,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사랑이 너무 소중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집착하던 것들을 뒤로 던지고 여러분 지금 어느 쪽으로? 주님과 그 사랑을 향하여 그걸 붙들고 가잖아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죄의 운명 속에서 가능성이 있었던들 그건 튀쳐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끝없는 사랑의 계속이 아니면 이 속에 그 가능성이 발화되어 씨앗이 터져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100%, 그리고 그의 예정하심과 선택도 그분의 전적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성향 속에, 반대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그 말씀으로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는 좋은 말씀이고 옳은 것 같아, 하나님도 계신 것 같아. 근데 어찌 나는 세상이 더 좋아, 육체의 소욕이 더 좋아, 그리고 내 자아의 기질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더 소중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그분의 사랑이 어떻고 하든지 간에 자기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육신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자아를 선택하고 죄를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국민 중에 90% 이상이 한 번쯤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 나와요, 통계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왜 그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이 집중하지 않느냐? 집중해서 모든 걸 부어줘도 그들의 선택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즉 하나님보다 자아와 그리고 죄된 것들을 더 사랑하는 성향이 있어. 결국 이 사람들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와. 그래서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 직접 고백을 들어도 이 사람은 세상을 선택하고 죄와 자아를 선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하여 버리는 것과 선택하는 건 그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말이 뭡니까? 그 속에 이 성향이에요. 이거 안에. 그래서 그 성향 안에 있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선택할 가능성, 그 부분을 보고 모든 집중 폭탄을 쏟듯이 하나님이 평생에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은혜 베풀고 깨닫게 거듭나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구원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도 가느냐?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그릇으로 귀하게 쓸 것인가의 선택도 어디에 달렸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같이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무서운 것은 내가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썩어질 세상이라는 거 알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걸 알면서 마음을 그쪽으로 쏟고 사랑과 기쁨을 그쪽으로 자꾸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은 점점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리를 저버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왔어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가 나와요. 근데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요. 그들의 삶과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왜? 미리 알아. 뭘 알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쌍둥이이지만 그를 사랑해요. 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어떻고 은혜 어떻고 해도 결국 자아와 육신을 위해 살 사람이란 걸 하나님이 아셔요. 이와 같답니다. 교회 안에서와 믿음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주님이 뒤죽박죽 섞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다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선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매 순간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쓰고자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매사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어요. 우린 맨날 하나님이 전적 주권에다 맡겨놓고 난 아무렇게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건 내 언행 심사를 아셔요.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해서 뭘 보고 선택을 하냐?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책임 있는 나의 삶이 이제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뭘 하느냐? 매사에 매순간에 믿음, 사랑, 순종, 회개는 하나님을 매순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자, 매순간 여러분과 나는요 선택을 해야 돼. 나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진리를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이게 매순간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쪽,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염려나 불신의 생각과 상황이 올 때 그래도 나는 이 주님을 믿고 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에요. 진리에 대한 선택이에요. 믿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순간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자, 동시에 여러분 보세요. 영혼을 사랑한대. 왜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가 더 중요한데. 나와 상관관계도 없어. 때론 나를 해하거나 함부로 여겨. 그럼에도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려 하고 도우려 하고 그리고 정말 나눠줘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거 왜 하느냐?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미워했어, 판단했어, 저버렸어, 냉정했어. 그건 뭘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망과 죄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과 행위, 말에 있어서 항상 이게 선택이랍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래요. 뭘 선택하여 그 말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여 그 마음을 품고, 무엇을 선택하여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랍니다. 자, 순종도 보세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해라. 성경이 말씀해요. 그런데 그걸 안 해. 그건 뭐 하면 하나님을 선택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나 욕망이나 세상이나 상황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려워도 이 말씀을 따라가려면 희생이 따를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아 순종했어요. 그게 바로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회개가 또 보세요. 사울도 꽤나 하나님 속색이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정말 성령을 회방할 죄까지였어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낸 제사장의 월권은요, 돌고 돌면 이게 뭐가 되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회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줬어. 그 직분 안 줬어. 근데 자기가 해요. 그리고 그게 연락될 거라고 말해요. 그건 성령 회방,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회방이에요. 기타 여러 가지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군이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하던 다윗도 여러분과 내가 입에도 언급하기 힘든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 사건. 이 여자를 사랑하여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은 아주 작은 죄예요. 그렇죠? 작은 죄야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충성된 우리야, 이 여인과의 관계를 위하여 그 우리야를 최전선에 나가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했어요. 이건 뭡니까? 직접 살인을 한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는 뭐랍니까? 사단의 역사를 말해요. 악한 사단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을 회방하는 짓을 저지른 것이 다윗이 우리야 사건이에요. 자, 만만치 않아요, 두 사람이.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가 잘못하거나 범죄했을 때 회개치 않아요. 왜? 회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삐뚤어졌을지라도 다시 내 하나님을 붙들고 선택하는 게 뭐냐? 그게 회개예요. 근데 회개치 않는다는 거 뭘 선택하는 거예요? 자아의 욕망과 자존심이나 기타 세상의 이익이나 정욕적인 걸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그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버리는 거예요. 나의 이걸 위하여 하나님과 그 말씀과 은혜를 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회개에 대하여 용서하십니다. 다윗을 용서합니다. 그로 인한 고난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거나 지옥에 던지거나 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압니다. 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손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을 다시 사랑이나 믿음의 대상으로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끝내 선택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싸가지 없는 것, 이 못된 것, 이 악한 것 그냥 너 확 지옥에 던져버려.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살리려 하셔요. 마지막까지 사랑하셔요. 그런데 사람이 그 손을 안 잡아. 다른 걸 선택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분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형상,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미래가 그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혹은 내 육체와 육체의 소욕이 무엇을 만족할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이 생각이, 이 결정이, 이 행위가 내가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는 건가, 당신을 선택하는 건가, 당신을 저버리는 건가, 이것만 우리가 깊은 인식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성숙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회개로 하나님을 매 순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울과 집안은 버릴지라도 다윗은 선택해요.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사역을 맡기고 이렇게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이 사람이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해서 사울을 주님이 세웠지만 이 사람은 그 뒤에 점점 그 선택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안목, 자기의 이익, 자기의 감정,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과 죄된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그 집안을 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는 선택이랍니다. 오늘 기도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행위와 미래,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 쪽으로 치우쳐 집중하게 하는 게 뭐냐?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기도의 진실은 말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움으로 그렇게 살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열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니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매 순간 그 내용과 마음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위랍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과 미래를 보시고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할지, 그리고 누구를 부어서 채워서 당신의 영광에 합당하게 쓰실지, 이것도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 선택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앞에 말한 것처럼 매사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랑과 쓰심의 대상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쓰시고자 선택하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그 이야기로구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이에요. 즉, 이 사람의 말과 행위가 선하다면 이 사람 안에, 즉 그 사람 마음과 인격에 뭘 쌓은 거예요? 선한 걸 쌓은 거예요. 선한 선택을 통하여 선한 걸 쌓았어요. 사랑이라든지 진리라든지 혹은 영혼에 대한 긍휼이라든지 혹은 거룩한 희생이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여 쌓았어요. 그럼 이 사람의 말이, 이 사람의 행위가 뭐가 나오냐? 이거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항상 삐뚤어졌어. 이기적이야, 세상적이야, 정욕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이렇게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 중심과 인격성은 뭐겠어요? 이기적이에요. 그러니 말도 이기적이고 행동도 맨 지중심이야. 자기만 위해 살려고 그래요. 남을 희생시키면서. 이게 왜 나왔느냐? 이 속에 쌓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쌓은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이 나이까지 나라는 존재 안에 모든 생각과 행위와 마음, 환경, 처지,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남느냐? 내 심령에 메모리얼 되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자,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그건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영혼의 형상인 마음, 나의 성품, 인격성에는 어때요? 그게 다 낱낱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중심이라는 말은 원래 마음이라는 말과 같아요. 근데 한글에서는 중심이라고 쓸 때는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냥 마음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중심이라면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깊이 뿌리 내려져 변치 않는 그의 심령 상태에 대해서 말해요. 자, 하나님이 이걸 봐. 그러니까 순간적인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근본 의지와 그의 인격성의 마음, 이걸 중심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선택해요. 그리고 미래를 봐요. 왠 줄 아십니까? 먼저 사람의 중심이란 무엇을 사랑하고 기뻐하는가로 만들어진 성품과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자, 우리가 보통 성경에 말하는 마음, 중심은 이걸 합니다. 이 마음이, 이 중심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무엇을 사랑하고 기뻐하는가? 타고났어? 아니요.
유전성 기질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의식을 가질 때부터 계속해서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성품과 마음이에요.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셔요. 여러분과 내 학력을 보거나 고향을 보거나 혹은 집안을 보거나 오늘 내가 가진 재능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그 마음과 중심은 몇 마디로 말하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그의 사랑이 무엇이었어요? 그가 정말 기뻐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선한 것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했습니까? 예수 그때의 성품과 마음과 인격을 사모했습니까? 분명히 그럼 그 안에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종교 생활이고 당장이 내 눈앞에 있는 것들, 인간적인 관계들, 세상 유행들, 남들보다 더 나아지는 것들, 이걸로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의 인격성, 성품과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 쓰심의 대상으로 어떤 그릇을 쓰겠어요?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아왔구나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하면 돼요. 내가 주님과 그 거룩한 심령,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위,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미래, 내가 이걸 기뻐하려. 그래서 매 순간의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옛날처럼 내 이기적이고 중심적이 아니야. 어떻게든지 그때 사랑과 그때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지금부터도 여러분과 나의 그 수고는, 그 선택은 무엇을?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조심할 게 있어요. 간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겁하면 안 돼요. 거짓되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는 있으나 나의 결정과 존재가 거짓되게끔 밀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간사가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해. 그게 간사예요. 약속도 저버려. 의리도 우정도 신의도 언약도 필요 없어요. 이익만 되면 다 바꿔. 이게 간사예요. 자, 이런 걸 선택하며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나의 마음과 성품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냉정해, 독해, 싸나워.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사람에게 그렇게 냉정할까요? 왜 사람에게 독해야 할까요? 때로는 왜 사납게 해야 될까요? 그게 내 안에 고스란히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주님이 너 영혼을 살려라, 영혼을 치료해라, 이 영혼을 양육해라 맡길 것 같아요? 우리는 잡아먹는 이리가 돼버릴 텐데, 병든 환자를 짓밟고 그 위해서 이익을 취할 텐데 어떻게 우리한테 맡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 그리고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이름을 맡길 때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그러므로 나의 행위와 삶 속에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성, 마음과 성품을 만드는 것. 이게 보기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마음과 성품이 그리스도와 진리를 품었더라, 담고 있더라, 이 부분이에요. 이거 보는 거예요. 그걸 소중히 여겨요. 왜? 구원도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쓰심도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잊혀버리거나 쉽게 넘어가는 게 뭐냐? 나의 마음,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그분을 선택하는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너무나 자연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죄된 나의 성품과 마음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이걸 보고 결정하는데, 이걸 보고 나의 미래와 영혼이 결정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사모하며 두려워할 것이 바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혹은 인간관계 모든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무엇을 만든다? 이 마음과 성품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성품의 모델이 뭡니까? 주님이에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진실, 그걸 나한테 계속 삶 속에서 묵상하고 적용하고 관계하고 기도하고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수심의 대상으로, 축복의 대상을 선택할 때에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성품과 마음을 이런 쪽에서 만들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요. 그게 뭐입니까? 첫째가 하나님과 진리요. 나의 마음과 성품이 하나님과 진리를 따르고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과 사랑의 부분이에요. 그 마음과 성품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사람에게 대한 여러분 어때요? 신뢰가 돈독하게 만들어 온 인격성이에요. 안 당하겠다고, 나는 저것한테 안 당해, 나는 안 속아. 그래서 모든 사람 올 때 뭘부터 보느냐? 나를 속이려나? 나한테 이익을 취하려나? 나쁜 사람인가? 이거부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일어나가 그러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요. 뭐가 없어요? 믿음, 신뢰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차게 믿어. 아니요, 안 믿어져요. 왜? 마음과 성품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똑같은 데서 작용을 해요. 이게 두 가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이고, 하나님 믿음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잘 믿어. 그러나 늘 의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서 늘 의심이 올라오게 돼 있고,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나의 마음과 성품의 자리를 잡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언약과 소망이에요. 즉 여러분은 약속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러면서 그 약속 받은 것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우리의 마음과 성품의 중요한 요소래요. 그게 나를 더 건전하게, 나를 더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하게, 나를 더 행복하게 나의 마음과 성품을 만들어가는 게 뭐냐? 여러분이 진리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 진리와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 언약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켜가면서 소망을, 즉 비전을 만들어 갑니까? 이게 있느냐? 그걸 너희 마음과 성품에 가지고 있느냐라고 성령은 이 부분 구체적으로 표현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되어서 주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라, 혹은 하나님하고 너무 사이가 친해진 자라,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는 마음과 인격 중심이 된 자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노력과 우리의 방향이 뭐냐? 진리와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중심과 성품을 얼마나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주님도 보고 우리도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의 미래, 주님이 사람의 중심과 미래를 본다 그러는데, 그럼 미래는 뭡니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사람의 중심과 선택으로 빚어진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우물딱 만들어 놓고 오게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어려서 혹시 그거 해보셨어요? 학교 앞에 저 할머니들이나 아줌마들이 네모난 상자에 대못을 여러 개 박아놓고 큰 구슬을 위에서 딱 주면 여기 팅팅팅팅팅 해서 1, 2, 3, 4 오고 밑에다가 과자, 사탕 모두 와요. 그러니까 이걸 딱 굴려놓고 경사진면을 팅팅팅팅팅팅 가서 어디로 딱 가. 계속 옆에서 나는 어디에 확률이 더 나오는가를 하여튼 맨날 며칠 가서 봤어요. 그리고 용돈이 생기면 그쪽에 걸었어. 그래서 좀 유익을 봤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중심 그리고 선택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성향과 성품,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뭘 선택할까요? 거기에 맞는 자기가 가치관을 갖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옳다는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선택은 징검다리 같이 가서 결국 강 건너 미래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대충 살고 아무렇게 산데 주님이 나 딱 갖다가 여기다 너는 왕이니라, 너는 선지자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선택인데, 미래는 선택인데 그 선택을 하는 게 뭐냐? 오늘 만들어진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선택하고 가니 고기가 뭐가 나오는 겁니까? 미래가 나오고 비전의 성취가 나오고 영원히 나오는 거예요. 몇 년은 더 살까요? 가끔 이 말을 해요. 제가 50 후반부터 자꾸 그 말이 나와요. 몇 년을 더 살까? 살면 얼만큼 더 살까? 20대 니네들은 앞으로 80년 더 살 것 같으니 몰라요. 불행한 일들 꼭 기억해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 죽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태로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할 것이다. 근래 주님이 그 말씀한 거 아마 아는 사람들 알 거예요. 분명히 죽음은 온다. 그러면 그 죽음을 여러분과는 두려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생각함으로써 남은 미래까지의 정리 혹은 오늘 말씀처럼 잘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냥 실수하면 다시 돌이키고 안 되면 이렇게 해보고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말씀의 지혜를 주면 그걸 붙들고 중심 만들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짧은 시간 있을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약속이,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미래, 그걸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걸 1년을 살든 30년을 더 살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은혜와 훈련과 사역을 주시기도 하고 이루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도 우리의 끝을 보지 않아도 이미 알 수 있는 거랍니다. 어떤 중심을 가졌느냐, 그러므로 어떤 선택을 하고 이 사람이 가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쓰심의 대상의 결정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행위와 공로를 보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중심과 미래를 보고 선불 하시는 거예요. 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 많은 공로와 기도가 있었고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것 때문에 오는 보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나한테 왜 이런 성령을 주실까? 죽어 마땅한 순간마다 이 구원과 그분의 나타나심은 무엇일까? 왜 이런 사랑을 주실까? 받으면 받을수록 죄송하고 부끄럽고 가슴 아파요. 왜?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으니까. 근데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중심에 그 하나를 보고. 그래서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선택을 하여 미래에 주님 앞에 더 나은 사랑과 더 나은 충성과 더 나은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 될 걸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구하는 바와 여러분이 필요해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것까지라도 다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도 사랑과 쓰심의 선택도 그냥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즉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더 아름다운 중심과 선택으로 짧은 시간 돌아올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약속과 내 마음속에 그리던 사랑의 그 소원의 성취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